네, 앉으세요. 이 여러분들이 수행의 방향은 조금 잡힌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수행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수행의 정보는 뭐냐면은 이제 수행의 기본적인 자세와 이제 방법 또 그에 따르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교재를 나눠드린 거에 제가 틈틈이 어디 합니다라고 안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수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자꾸 좌절하게 되고 수행을 안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탐심으로 수행할 때예요. 이 탐진치는 어느 곳에든지 작용을 하는데 삶에서도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수행에서도 꼭 이게 따르는데 절대적으로 이롭지 않은 요소들이에요. 탐심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본인 방식대로 수행을 하다가 얼른 속도 얻고 싶고 또 쉽게 얻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수행을 조금 하다가 보면은 자기 욕심껏 안 채워짐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포기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때는 많은 이유들이 발생하는데 나이가 많다는 둥, 시간이 없다는 둥, 돈이 없다는 둥, 다리가 아프다는 둥, 허리가 아프다는 둥 엄청난 핑곗거리가 발생해요. 근데 이 수행은 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음만 가면 되는 건데 이거보다 더 쉬운 일은 없거든요. 이거보다 더 단순한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탐심을 내고 욕심을 내냐면 이게 평소에 나의 마음의 습에서 나와요. 그래서 수행을 하다가 거의 다 중간에 그만두고 좌절하는 경우가 이 탐심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무나 빨리 얻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그리고 쉽게 얻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수행을 쉽게 해주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을 막 찾아 헤매는 분들도 많아요. 매일 쇼핑만 해요. 물건은 안 사고. 근데 아주 물건을 잘 고르고 물건을 잘 고르면서도 기능을 잘 알려면은 때로는 실수도 하는 거거든요. 이 물건도 사보고 저 물건도 사봐야 되거든요. 수행을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물건을 잘 고르고 물건을 잘 고르면서도 기능을 잘 알려면은 때로는 실수도 하는 거거든요. 이 물건도 사보고 저 물건도 사봐야 되거든요. 수행을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에 성실함이 없는 거죠. 이랬을 때 또 좌절하게 됩니다. 바른 방법으로 노력하지 않은 거죠. 수행에는 요 마음이 너무나 미세해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삿띠가 안 됩니다. 알아차림이. 그리고 이제 성냄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기로 하기도 하고 뭐 저 사람도 했는데 나는 못해? 이런 동기부여는 좋은데 막 씩씩거리고 앉아있으면 호흡 알아차림이 전혀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요 단순한 요거를 우리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들떠도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나태해져도 알아차림이 안 돼요. 이 균형을 잘 이뤄야 돼요. 그리고 신심이 없어도 수행이 잘 안 됩니다. 이 신심이 뭘까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아주 돈독한 마음, 딱 믿는 마음. 부처님께서 이 어떠한 세상의 진리를 꿰뚫어서 다 알고 계시는 그 지혜의 힘, 그리고 스님들이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스님들 간의 서로의 존중, 예의, 이것도 바탕이 돼야 돼요. 같이 수행을 하면서 막 상대를 미워한다든가 불신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장애가 돼요. 부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수행을 많이 해요. 이렇게 인도나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이런 다양한 나라의 국제적인 센터에 보면 신부님, 목사님, 무신론자, 과학자 엄청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믿는 것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무엇을 믿느냐? 원인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불법성 삼보 중에서 법을 믿는 거예요. 특히 그런데 출가한 우리들이나 제가자분들께서는 불법성 삼보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기본 신심이고요. 그 다음에 개정애예요. 개정애. 개를 지킴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온다는 것. 삼매를 이루었을 때 고요한 선정 삼매를 이루었을 때 오는 지혜. 이 지혜를 바탕으로 인해서 통찰로 볼 수 있는 이 지혜의 안목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업과 업에 대한 믿음이에요. 업과 업. 업을 불신한다면 우리들은 굳이 수행할 필요가 없다. 업은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에 존재하고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가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8가지의 믿음이 골고루 형성이 돼야만이 우리는 지금 이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바로 잡아서 다음 요 순간에 오는 미래, 지금 현실이 순간순간이라 하면은 그 뒤에 따르는 내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오는 결과가 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업과 업에 대한 믿음, 과거와 미래에 대한 믿음, 현재와 과거와 현재에 대한 믿음, 지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믿음,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철저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죠. 예. 이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혜만 발달되면은 막 들뜹니다. 근데 믿음이 투철한데 지혜가 없어도 또 들떠요. 균형을 못 이뤄요. 이 균형이 중도거든요. 근데 노력은 뛰어나는데 방법이 바르지 않다면 이거는 또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은 하려고 엄청 노력은 하는데 알아차림을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아마 삼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정은 이루기가 어려워져요. 이 선정을 통해서 지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고요한 마음이 없이 늘 들뜬다면 붕붕붕붕 막 이렇게 번뇌에 휩쓸려서 살게 되죠. 그래서 신심 있고로 지혜예요. 신심이 있으면 반드시 지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신심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대승권에서도 신심은 공덕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심이 있는 분은 깨달음을 완성하기도 하고 공덕을 완성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심만 있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지 않아져요. 신심이 있을 때 의심을 타파하거든요. 의심을 격파하거든요. 의심을 격파하고 그때부터 진리에 대한 눈이 떠져요.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선정을 또 못 이뤄요. 그래서 우리가 오근오력이라고 말하고 하는 거는 노력, 아니 첫째 신심이죠. 신심. 나도 수행하면은 부처님처럼 부처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하는 신심. 그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노력해야 되죠. 바른 노력. 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른 마음가짐은 수행 법문을 통해서 계속 얻는 정보입니다. 정보. 이 마음이 정보가 없다면은 헤매게 돼요.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노력하고 정보를 통해서 이 정보 방식대로 하다가 보면은 이제 염정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염정회는, 염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염하면은 알아차림이라고 그랬죠. 염하면 알아차림이다 무조건. 한문으로 이제 금의 마음심, 지금 현재의 내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은 뭐예요? 정은 고요할 정자를 써서 삼매 선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과 고요함이 같이 딱 빛과 그림자처럼 붙어 있을 때 이제 지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른 정보가 없을 때 수행에 좌절하기도 하고 수행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행은 육신의 작용이 아니라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도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수행이다. 자, 다시 한번 숨 저들 한번 보시겠어요? 콧구멍이나 웃입술 어딘가에 숨이 출입하는 거는 다 아시죠, 이제? 근데 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대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숨의 접촉 지점을 보라고 해놓고는 제가 중간에 이거 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뭐냐면, 이 방법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숨이 닿는 이 접촉 지점보다 수행이 조금 익숙해지면은 접촉 지점이 약간 위를 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약간 위. 숨이 여기 살에 딱 닿는 게 아니라 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몸이 더 훨씬 이완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 접촉 지점을 딱 보라고 하는 것은 초보자예요. 왜? 잘 모르니까. 접촉 지점을 닿는 거를 아십시오 해야 찾으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왜 제가 어느 정도 한 달 이상 가니까 이렇게 손을 대라고 했느냐. 접촉 지점이 아니라 살짝 띄우라는 거예요. 살짝 띄워서 지금 해보시겠습니까? 예. 자,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다시. 자, 손 떼시고 한번 이제 거기 그 자리를 보십시오. 알아지나요? 예. 한 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 한 번이. 요 한 번을 통해서 10번, 10번을 통해서 100번 이렇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겠다라고 하는 분은 이제 요 방법을 찾아서 하시다 보면은 자꾸 접촉 지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는 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방법도 하다가 이 방법도 하게 되고 변형이 돼요. 이해 가시죠? 이 방법도 하다가 처음에 접촉 지점으로 늘 보던 분은 이 방법대로 가게 돼요. 그러나 좀 더 정진하다 보면 자동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갔을 때 깊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하시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 지금까지 제가 정보를 안내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졸음이 와도 졸음을 어떻게 쫓아낼 거냐. 이제 그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완 명상을 오늘은 졸음이 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스님들, 주지 스님들한테는 특히 당신 수행하십시오라고 시간을 배려하고 불자들이 주지 스님 수행하십시오. 저희들 당분간 안 가겠습니다. 이러는 불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틈틈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졸음을 타파하지 않으면 졸음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몸이 하자는 대로 매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알아차림이 유지될 때는 졸지 않습니다. 알아차림 힘이 아주 강렬할 때는 몸은 피곤한데 알아차림이 유지되면서 몸을 쉽니다. 몸이 자동으로 쉽니다. 왜? 번뇌가 없기 때문에. 잠 잔 것보다 훨씬 더 몸 컨디션 조절이 가능합니다. 졸음이 올 때 한번 이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졸음이 올 때 깊이 있게 관찰해 보십시오.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졸음이 오는 감각, 우리 눈두덩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무거운 느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알아차림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나한테 마음한테 명령하면은 요 마음은 순종하고 그걸 이행해냅니다. 내가 마음이 없을 때 이 일을 못 해내는 거예요. 요 마음의 작용을 잘 활용을 하면은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수행이 가능해요. 근데 요 마음을 깨우고 그 습관이 되기까지 훈련이 필요해요. 자, 여기에 따르는 이제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졸음이 올 때는 자기도 모르게 돌아버리잖아요. 예. 알아차리면은 어떤가 한번 이제 실험해 보십시오. 예. 졸릴 때 알아차림을 하려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눈두덩이의 반응, 몸의 반응, 마음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예. 졸아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알아차림을 하려고 졸 때 노력하는 거죠. 그랬을 때의 수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자, 벽을 보고 앉으십시오. 벌써 이게 조금 한동안 이완 명상을 해서 벌써 다들 이게 몸이 벌써 마음이 알고 졸아요. 자, 한번 해봅니다. 등을 곧게 펴시고 예, 몸에 힘을 쭉 뺍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방법대로
호흡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수행은 마음이 하는 것이지 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는데도 그리 힘든 것이 아니고 단지 관심을 갖는 겁니다. 너무 애써서 호흡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아지는 만큼 아십시오. 알아지는 만큼 알되 놓치지 않으려고 관심을 갖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숨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숨이 알아서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던져 놓습니다. 몸의 힘은 쭉 빼고 몸은 쉴 수 있도록 둔 상태에서 호흡을 알아차림합니다.